함께 사도대 시간으로 가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셔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를 불러주시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 양망을 벗어도 겁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인의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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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에 주인을 나오고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일날 새벽에 아버지 죄 전에 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단동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하셨으니 기쁘게 우리를 위하다 구원 얻었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자리 잡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하나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아버지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절로 사라지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주의 손치로 되어진 것들이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힘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영생의 기쁨을 준비하나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도 아니고 거룩해짐을 받는 귀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런 여자들 기도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늘어질 수 있고 좀 더 게을러질 수 있는 새벽이지만 저에게 부지런을 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부터 우리의 몸을 잘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지구촌에 82,4억의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선택되어진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택함받은 사람, 아버지 부름받은 사람 많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택함받은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죄사함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음에 아멘 아멘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맡겨주신 바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구원은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의미오니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아버지 직분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들이 더욱더 깨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로 저희들 보내셨사오니 그를 잘 감당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전히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니 이 달이 가기 전에, 이 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보시거나 아버지 주변의 법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 삶 속에 간증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열심을 주고 남자에게는 열심을 주신 것이 아니고 들 주신 것이 아니라 남녀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사오니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인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잘 믿는 소문이 나는 귀한데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들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을 해도 근육을 만들려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아버지 신앙을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아버지 내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반복되는 아버지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실 연습 같아 보이지만 날마다 그 실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신 기쁨과 평강과 샬롬을 드리는 복 있는 일이 오늘 새벽에 모두에게 충만하게 곧 입혀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봅니다.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선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선을 넘으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신문하시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없는 성을 이루셨으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물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하는 자는 주를 부르짖으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름을 신문하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위하시며 내가 주를 찬송하시고 나의 신분의 눈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라. 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신심을 다스리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스스로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무비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전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그렇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 보면서 판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한 아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룹이 나와요. 제사장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이거 일컬어서 제도상의 그러니까
제도상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선자들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 많은 사람. 제사장, 제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아도 하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다 또는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는 거 받고 입고 누리며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 중에 아론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11조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사도록 구별시켜 놓았지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무섭거나 싸납거나 그런 말들을 전하지 않아요. 자,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이 둘이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의 말씀이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아모스서를 읽게 되는데요. 아모스서를 읽으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 공의가 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공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나 보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선판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갖다 붙인 대로 말하는, 갖다 붙인 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한국에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공의가 없습니다. 힘이 공의 같습니다. 힘이 정의 같고 힘이 정직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힘 있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지금 시대는 공의와 정직을 다 박물관에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 구경시키면서 박물관, 야 이게 공의다, 정직이다, 박물관에서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공의와 정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공의와 정직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직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나가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이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어야 돼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예, 아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근데 세상은 중간만 하면 중간만한들이 왜 거기 그쪽 껴가지고 욕을 먹으려느냐, 이쪽을 봐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공의, 정직을 말하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 공의와 정직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공의롭게 하지 않고 왜 정직하게 하지 않느냐, 그때 정직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예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 공의와 정직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게 되냐,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의 부담이에요. 신앙인으로 안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앙인으로 살면 누가 말하는지 알아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걸리는 게 자꾸 있다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걸.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험 들어서 한 번, 두 번 안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느긋해져 버려요. 느긋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옛날엔 잘했어.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도 세월이 가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매너리즘이라고는 참 무서운 겁니다. 기도도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교회 가서 할 필요가 있어? 말이야 맞죠?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어디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안 부르면 어디서 찬송 부르겠습니까? 난 부르는 데가 있어서 하겠지 얼만큼. 그래 가다가 보면 자꾸 루즈하게 되는 겁니다. 루즈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부담이 기도에 보이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부담이 새벽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뭘 그런 걸 굳이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미국 와서 제일 먼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인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데, 신앙은 결국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이라고는 깨닫는 걸 막는 거죠. 깨닫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덜커덕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 가야 돼 이러고 가고, 그게 아니고 덜커덕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 발짝 뛸 필요가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5만 명 모이는 교회, 많은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혜가 있지요. 물론 은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냥 맡겨주신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맡겨주겠습니까? 물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교회에 그 많은 걸 맡겨주면 이게 다 영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좁고 협잡하다고 그랬어.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큰 교회 나가면서 걷는 길이나 내가 작은 교회 나가면 걷는 길이나 어느 게 더 나은 것입니다. 큰 교회는 한 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헌금 한 번 안 해도 누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말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로구나.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을 통해 공의와 정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큰 곳에서는 공의와 정직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작은 곳에서. 그래서 오늘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나 찬송은 부르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걷는 걸음이 좁은 길인가 보라 이거예요. 장로님들 좁은 길을 걷고 있나 보고, 목회자 나도 네가 좁은 길을 걷고 있나 봐라. 안수집사님들 좁은 길을 걷고 있나 봐라. 네가 할 만한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당신이 할 만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러면 나를 쳐서 걱정시키던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했죠. 이전에는 다 했습니다. 이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을 보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보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펼쳐지면 그 일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일이 멀어지면.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가 루즈하게 되면, 이렇게 매너리에 빠질 때쯤 되면 행사를 자꾸 벌여서 행사를 벌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행사를 통해서 움직이면 된다. 행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행사는 행사로 끝나고 말아요. 거기서 발견하고 찾는 게 없어요. 그 행사를 통해서 기쁨이 막 차오르서 그 기쁨과 감동 때문에 또다시 에너지가 발동해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협잡한 길을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걷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막 뛰어내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유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저께도 이제 여기 그저께 이제 아침 먹으러 갔다가 어저께인가요? 아침 먹으러 갔다가 한국 분 한 분 만나서 전도했죠. 그랬더니 나 목사님이라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가다가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좀 오시라. 교회 한번 오시라 그러면 다른 얘기 함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늘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그런 감동이 생기면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생기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감동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없어요. 나를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네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됐든 간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와요. 그 신상 앞에 절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불러서 묻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는데 절하면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다가 살려내실 것이고 설사 우리를 죽인다 할지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믿음의 말입니다. 죽음을 지금 눈앞에 지금 불이 확 타고 있는 그걸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찬송하는 것도 준비시켜 주십시오. 다 나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제사장과 예언자가 단다고 했는데 예언자들은 항상 공의와 정직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자기 직을 잘 지켜가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고 1년에 한 번에 제사 드리고 그거 잘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공의가 하나도 안 보이고 정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유신 정치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지금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지금은요. 다 의뢰 그러려니 그런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지 누가 세상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과 죽어서 짧게 살아가요. 근데 신앙인들은 세상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함께 어우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담고 회개하여 공의와 정직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창립 35주년 기념 및 창립 제14일 부흥축제를 하면서 제가 만세삼창을 했는데요. 이 만세삼창이 결국 뭡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복을 믿는 사람 만세.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복을 믿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난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거든요.
회개하고 복을 믿었는데 회개는 없어요. 그냥 복을 믿는 거. 때가 자꾸 하나님 가까워서 그냥 복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그냥 어둠 그대로입니다. 어둠 그대로예요. 내가 어두운데 들어가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거죠. 내가 어두운데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싸움의 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러면 판결과 심판의 기준이 뭘까? 공의와 정직이로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속에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입혀 주십시오. 그것은 회개하고 내가 복을 믿을 때 그 일이 회복되는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복을 믿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회개하며 주의 복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공의와 정직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의 출발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번 동성지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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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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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힘이 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힘이 공의 같고 힘이 정직 같고 권력이 있고 정직 같고 권력이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아버지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력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공의와 정직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아버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까우고 때가 찼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회개하고 복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그의 귀한 제자가 이 아름다운 선전하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걸어다니는 광고판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성경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직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복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때 삶이 되기 원하오니 이 세대도 그러한 은총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사 예수 보호의 능력을 깨끗하게 하시오. 문자와도 인망의 언년의 피가 발려진 아버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악한 원수방이 되게 물러간다는 사실을